안녕하세요. 박유한 목사와 함께하는 집에서 읽는 사도행전 벌써 6강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바울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 여정을 써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을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오늘 6강 그리고 다음 7강은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두 번의 로마행의 이야기를 다루고 총 9강까지 사도행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넓어지셨나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날마다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5강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장 기억나시죠? 고넬료의 집 구원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 그리고 중요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나바 파송, 사울과의 사역 같이 데려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가보의 예언, 흉년 예언한 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 부조를 보내고 12장은 야고보 순교인데 이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베드로가 탈옥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헤롯의 죽음, 벌레 먹혀 죽는데 이 헤롯은 누구라고 그랬죠?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의 죽음, 그리고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부조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12장입니다. 돌아와서 바로 뭐합니까? 13장에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고 구브로, 누구의 고향이었죠? 바나바의 고향에서 먼저 전도하고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마가 요한이 나 선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나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죠. 이고니온에서 전도하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고쳤던 것처럼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치유하고 바울의 설교동의, 그럼 루스드라 설교, 무리가 말리고 바울의 당부, 1차 선교 여행 끝.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5강의 내용. 5강의 내용이 이 1차 선교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5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15장부터 18장에 등장하는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의 2차 사역을 중심으로 2차 전도 여행 사역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지난 시간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 밤빌리아 버거라 들어와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다시 이르는 이야기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16장, 17장, 18장 2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여러분 펴놓고 계시죠?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어려운 내용도 많고 이해되지 않은 내용도 많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지명과 어떻게 보면 낯선 사건들이 간혹 등장해서 사도행전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지명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책이라고 이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뼈대를 1, 2, 3차 전도여행과 바울의 로마행만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이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15장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을 먼저 개관하면 이렇습니다. 1, 2절에 무할례 구원 논쟁 발생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할까요? 15장에 보면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긴 받는데 무할례 논쟁. 그래도 표징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표징 없는 무할례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회의의 대표단을 파송을 합니다. 이 사도회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 대표단이 누굴까요? 당연히 바나바와 바울이겠죠. 대표단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고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고 이때 야고보가 설교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12장에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했죠. 그리고 이 15장의 야고보는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총의장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대표 사도는 베드로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 대표 사도는 우리가 베드로지만 이때 공의회의 의장, 어떻게 보면 사도회의의 가장 중요한 회장은 누가 맡고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그렇죠. 주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총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회장이 누굽니까? 주의 동생 야고보가 설교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은 결의사항은 뭐냐면 우상에 바친 것이나 음행한 것이나 목매어 죽은 것이나 동물의 피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능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결의사항 전파하고 안디옥 교회에 대해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의 선교를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도 인정해 주었다. 무할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무엇은 조심해야 된다? 우상 제물과 음행한 것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는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은 주의해야 한다. 그것이 결의사항입니다. 보고하는 거고요.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이 15장에서 시작해서 18장 후반부에 끝나게 됩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이 바울이 1차, 2차, 3차 물론 다 중요한 선교의 여정이지만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이 무할례 논쟁 발생으로 인하여 이방 선교회에서 문이 활짝 열려요. 여러분 초창기에는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문이 열리죠? 백부장 고넬료 전도로 인하여 이방인의 문이 열렸다면 이 바울의 예루살렘 공의회 다음에 사도회의 다음에 활짝 열리는 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한번 15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15장 3절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어디로 파송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사도회의의 대표단을 파송하는 겁니다. 근데 베니게와 사마리아, 안디옥이 위에 있죠. 그래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보이시죠? 베니게. 이게 참 번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베니게는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나라입니다.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를 성경은 베니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천주교 성경,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대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이 베니게라고 번역한 건 예전에 중국어 성경의 번역본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베니게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 음을 그대로 따서 번역을 해서 베니게를 우리는 언제 배웁니까? 페니키아로 배웁니다. 페니키아와 쉽게 얘기해서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하다가 멀리까지 이방 전도로 어디로 가십니까? 두로와 시돈. 그게 페니키아입니다. 내려오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사도회에 의해서 이방 선교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과연 가능하냐? 무할례자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방 전도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그 의문들, 그리고 유대인의 공격들,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오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 이미 전초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사도행전에서 지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에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어디에서 전도합니까? 사마리아 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1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마리아를 가려다가 막아서 가지 못하는 걸로 나오지만 사도행전은 그 사마리아가 복음이 전하고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그 사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도행전 8장에 약 한 15년 전에 빌립에 전한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이미 사마리아에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예, 많았던 겁니다. 빌립 집사가 씨를 넣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안수를 주었고 15년 뒤에, 10수년 뒤에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베니게도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마리아가 변화되는, 여러분, 뉘앙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마리아가 빌립의 씨앗과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미 확장되어져 있던 교회의 능력.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사회가 교회를 보는 시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숙주가 될 것 같은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회적 영향력이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회복되어져야 될지 사실 아직까지 모든 교회들이 정확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그 대답은 누군가가 교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지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대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사도행전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내려왔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더니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그 사도회의가 열렸을 때 야고보, 주의 동생이죠. 주의 동생 야고보가 딱 설교할 때 설교의 가장 키포인트 뭐냐? 15장 1절 야고보의 설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동일하게 우리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할례 받아서요? 구제 많이 해서요? 아니죠.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안디옥을 비롯한 그 터키와 구브로에 아직 할례 받지 못하지 육신적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이미 성령의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다. 구원은 무엇으로 존재한다?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 받아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죠.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11조도 가능하고 주일 성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그 은혜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리고 2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만 피하라고 그랬죠?
결의를 합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근데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것은 결정합니다.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줘야 된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5장 20절에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4가지만 피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 가면 맥주 다 마시고 미국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 술 다 먹고 그러던데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농번기에 매일 학구방에서 고수톱 치고 막걸리 마시는 사람들 복음 전도가 안 되니까 술을 금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술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도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것들, 이것들은 금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최소한의 덕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안 먹고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 술, 담배 절제할 수 있는가? 음행 절제할 수 있는가? 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5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왔던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면서 1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그렇죠, 다시 보내는 거죠. 재파송을 보내기를 결정하니 하더라. 아하! 생각이 나야 됩니다. 뭐가요?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같이 갇힌 사람 누굽니까? 신라.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만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보내요?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를 안디옥 교회로 더 보내요, 이번에. 근데 이 신라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뭐가 됩니까? 동행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의 감옥의 문을 우리 뭘로 열죠? 기도와 찬송. 이때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1차 전도여행 한 바퀴 돌았더니 13장 14장에서 1차 전도여행 한 바퀴 돌았더니 무할례자는 그럼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만 물음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질문을 해결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내서 확인하죠.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동생 야고보, 그때 당시 총회장의 역할을 했던. 그래서 사도회의를 열어서 우상 제물과 음행한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만 주의하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도장 찍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누구를 더 붙여서 유다와 신라를 붙여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5장에 드디어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15장 37절과 41절 같이 계속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보이시죠? 2차 전도여행을 어디서 떠납니까? 안디옥에서 떠나죠. 오늘 본문 이제 시작을 한 예루살렘 갔다 오자마자 이제 떠납니다. 누구를 떠나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요. 다시 성령 받았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과거형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지금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대판 싸웁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가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떠나간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안디옥에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 여기가 수리아죠. 길리기아는 다소. 길리기아는요 프라빈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충청남도 충북 도 개념이에요. 갈라디아도, 본도도, 아시아도, 밤빌리아, 길리기아, 수리아 도 개념인데 길리기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다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충남의 수도는 지금의 내포 신도시입니다. 왜요?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어디로 왔기 때문에 내포로 옮겨왔기 때문에. 저희 고향입니다. 참고로.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서술되어지기 때문에 바나바도 다시 이 구브로로 해가지고 수리아, 이 밤빌리아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시 돌거든요. 1차 전도여행이랑 똑같이 돌거든요. 근데 왜 그것은 저자 누가는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저자 누가는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서술하지 않았을까?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여정 그대로를 누가는 서술합니다. 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수리아, 다메섹과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죠, 다소. 길리기아 도의 수도는 어디죠? 다소.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루기아, 밤빌리아 버가 이렇게. 그리고 마게도니아, 일루리곤 저 위에, 지금 그리스 위에 불가리아 쪽 있는 데가 일루리곤 달마디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는 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그리고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지도, 요 인포그래픽을 잘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을 보면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 있죠? 외할머니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대상자였던 디모데가 루스라 더베, 아까 그 터키 남부 지방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결의사항이 뭡니까? 이거는 어떤 결의사항일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한 우상, 음행한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만 주의하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선교의 엄청난 확장,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례라는 육신적 모양이 없어도, 유대인이라는 정신적인 모양이 없어도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모든 사람은 이 네 가지만 주의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구원받은 자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헬라인 디도가 바울은 일부러 할례를 받게 합니까? 안 받게 합니까? 그렇죠.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일부러 받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는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면 이미 구원받은 자, 할례라는 육신적 표징 없이도 구원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드로아에서 원래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랬죠. 지금은 터키의 끝쪽이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빌립보성, 마게도냐의 첫 성이죠. 루디아가 회심하고 점치는 귀신 쫓아냈더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투옥하고 간수가 빌립보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자결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의 추록이 일어납니다. 이 16장에서 중요한 거, 16장의 가장 큰 키포인트, 디모데 만나고 이제 이방 선교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는 이야기. 예, 막 얘기가 흥미진진해지지 않습니까? 네, 오늘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이런 겁니다. 여기 항상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누구부터 전도하고 싶어요? 가족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내 친구부터, 내 사랑하는 사람부터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들죠. 여러분 하다 포기한 분 계십니까? 변하지 않는 내 남편과 내 아내 때문에 포기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그러면 지쳐 쓰러져요. 그럼 내가 여전히 지치지 않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쓰러지신 분들, 복음 전하다 실패하고 쓰러지신 분들, 바나바도 또 2차 전도여행 때 그 바울과 갈라디아 서면서까지 또 다시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왜? 내 가족 전도하고 내 고향 사람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리기아의 수도였던 큰 도시였던 다소 꼭 갑니다. 왜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었고 자기를 키워준 곳이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면 지칩니다. 성령님이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를 어느 청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블루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 우울증이 왔다는 소리겠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뜨겁고 오히려 다시 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소로 가서 루스드라와 더베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전에는 발 못 쓰는 사람 고쳤죠. 1차 때. 1차 때는 어디로 가면서 요렇게 가다가 루스드라 가서 발 못 쓰는 사람 고치잖아요. 여기서 누구 만납니까? 디모데 만납니다. 누구요? 디모데. 그리고 쭉 가서 저기 이제 터키의 지금의 끝 드로아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유럽 선교, 그리스, 지금의 현재의 그리스 땅의 선교가 열리는 여정. 여러분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집니까?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랑 갈라선 것도 오히려 복음의 확장이에요. 바나바는 구브로와 1차 전도여행을 다시 돌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세계를 개척하면서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 환상을 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냥 환상. 여기서 질문이 드는 게 있죠. 바울은 꿈을 꿨는데 여기다가 마게도냐 이름표 붙이지 않고 꿈을 꿨을 텐데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인 줄 알아봤을까? 이게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기점 아닙니까? 여러분 터키 여행을 가시다 보면
그 이스탄불 가운데 흐르는 해협이 뭐죠? 보스포러스 해협. 그 이스탄불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이 이쪽 끝은 아시아, 저쪽 끝은 유럽 아닙니까? 터키와 그리스가 사이가 지금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터키는 무슬림 국가고 그리스는 정교회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가다 보면 산 곳곳에 다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고, 터키는 여행하다 보면 다 뭐가 있습니까? 모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바울은 아시아인으로서 어떻게 봤을까요? 환상을. 그렇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복장 때문에 구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여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가 다소로 해가지고 드로아에서 환상 보고 여기 마게도냐 있죠.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마케도니아. 여러분,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리스 아가야와 마케도니아가 같은 나라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아가야 지방과 로마 속주일 때는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요, 누구를 배출한 나라입니까? 알렉산더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알렉산더가 어디 나라 사람이었어요? 마게도냐 사람 알렉산더였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그래서 빌립보 전도를 합니다. 16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여러분, 여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리고 12절 13절이거든요. 이게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네아폴리 이런 말 있죠. 빌립보, 네아폴리, 그리고 안디옥이 그때 당시에 몇 개 도시가 있었다고? 16개. 안티고노스, 알렉산드리아, 다 사람 이름 딴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네아폴리는요, 네아폴리 같은 경우 이렇게 지명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원래는 네오폴리스, 그래서 알고 가시면 좋은데 이걸 네아폴리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네오폴리스, 신폴리스, 도시. 무엇을 위해서 지어진? 그렇죠. 빌립보를 위해서. 빌립보 성의 외항은 뭐예요? 네오폴리스. 그럼 여기서 또 사도행전 13장에 수리아 안디옥이 발전할 수 있었던 외항은 뭐였어요? 그렇죠. 실루기아. 예루살렘이 도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외항이 있었죠. 원래는 요빠였다가 가이사랴로 바뀌고. 여러분, 바다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들은 반드시 외항을 갖고 있어야 도시가 확장합니다. 왜요? 바다 가까이였던 도시 어디? 로마로 어느 정도의 가까이 갈 수 있었느냐, 로마로부터의 교통이 얼마나 편리했느냐가 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네아폴리는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지명 같은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네아폴리는요, 네오폴리스, 그냥 신도시예요, 신도시. 도시 이름이 거기 신도시야. 그럼 딱 알아봐야죠. 아,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을까? 빌립보를 위해서 존재한 도시였다. 지금 현재 지명은 그리스의 까발라. 제가 이 그리스를 2번 다녀왔는데요. 이 까발라 가보면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배 타고 들어왔을 때 이 네아폴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 볼리에 볼리. 이게 참, 성경에 이게 볼리가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네아폴리도 네오폴리스, 신도시. 이 볼리는요, 성경은 폴리스를 우리가 폴리스 도시국가, 이게 볼리를 중국어 발음으로 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볼리 하나 있죠. 대가볼리.
데가볼리. 이거는요, 영어로 말하면 데카폴리스예요. 데케이드. 10. 도시. 데가볼리는요, 지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 연지동 이렇게 데가볼리는 갈릴리, 가버나움 지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명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데가볼리는요, 10개의 로마 직할 도시를 묶은 전체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요르단 한 반 정도 되는. 이스라엘 동쪽과 요르단 쪽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볼리하면 도시, 폴리스. 꿀팁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네. 이게 빌립보의 도시 복원도 모양입니다. 지금은 이것들이 다 무너졌죠. 도시를 관통하는 게 무엇입니까? 비아 에그나티아. 비아 에그나티아. 터키의 이스탄불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길 중에 하나였던, 여러분 로마가 엄청난 길을 뚫지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와 그리스를 관통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 길이 비아 에그나티아. 여러분 라틴어로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죠. 비아 돌로로사.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사는 고통. 고통의 길. 빌립보는요,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는 비아 에그나티아, 로마식의 도로가 관통하는 아주 번영한 도시입니다. 왜 이게 또 빌립보일까요? 이름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 2세죠. 알렉산더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 명명한 도시가 뭐냐? 빌립보예요. 그러면 마게도냐에서 흥왕한 도시였겠습니까? 흥왕한 도시였겠습니까? 굉장히 흥왕하고 번성한 도시, 외항이었던 네아폴리까지 갖고 있었던 도시. 그게 빌립보예요. 비아 에그나티아가 지금 관통하는데 이스탄불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그리스 북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거 배 타고 연결해서 로마까지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부릅니다. 그 성지순례 가보면 이렇게 돌이 돌처럼 보일 때가 가끔 있는데, 가끔 그 돌 표지에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이렇게 영어로 영어로 라틴어죠, 라틴어. 근데 영어는 아니고 라틴어로 써 있는 적이 있는데, 그러면 비아 에그나티아가 보인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를 여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 북쪽을 여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가 어느 정도 큰 도시였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가 우리가 감옥문 열고 귀신 쫓아내고 감옥문 열고 간수장 전도하고, 물론 루디아 만나고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2차 전도여행의 많은 내용을 이 빌립보에서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랑. 이게 빌립보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다 보면 하도 원형 경기장을 많이 봐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이 그 원형 경기장 같을 수 있는데, 성지순례를 갔을 때 원형 경기장이나 히포드롬을 볼 때, 히포드롬 전차 경기장을 볼 때요, 기준이 있습니다. 제라시 같은 경우에는 원형 경기장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 안에. 이 원형 경기장은요, 원형 경기장이나 히포드롬, 전차 경기장은요, 보통 도시 사람의 3분의 1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으로 짓는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원형 경기장의 크기를 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작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작은 도시에는 아예 원형 경기장은 없었겠지만, 이게 빌립보의, 이게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원형 경기장인데, 지금 현재로 가보면 바실리카 A, 바실리카 B, 바실리카 C라는 교회들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타원형 보이세요? 이게 앱스예요. 앱스. 이 타원형 앱스를 보시면 이렇게 타원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물에 이렇게 타원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타원형을 보시면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 제단이, 여러분 모스크는 제단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죠? 그렇죠. 메카 방향으로 나 있죠. 근데 비잔틴 시대, 로마 비잔틴 시대의
재단, 이 동그란 반타원형의 재단 방향은 반드시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동쪽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지순례 갈 때 재단 방향을 보고 동서남북을 가리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단 방향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나 있죠. 이렇게. 그럼 이쪽이 뭐예요? 이 길은 에그나띠아고. 그렇죠. 동쪽. 네. 저랑 가면 성지순례가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19만 아니었어도 올 여름에 우리 또 큰아들하고 배낭 메고 이집트라도 한번 꼭 가보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저의 여름 계획을 많이 망쳐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재단이에요. 이게 교회의 터예요. 이거는 광장이고 이거 여기 보이시죠? 이 동그란 거. 이게 바실리카 B고 이쪽이 C거든요. 동쪽이에요. 이게 여기 밑에 여기 차 있는 데 앞에 보이시죠? 여기가 바울의 감옥. 제가 사진을 뭐 다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루디아 만난 성박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는 왜 디모데 만난 사건에서도 엄청나게 뭐 루스드라, 밤빌리아, 버가 이런 데서도 그다음에 드로아에서도 복음 전하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텐데 왜 빌립보의 에피소드를 2차 전도행에서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한 장 정도를 할애할까요? 다른 데서는 이벤트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을 이 누가는 잘 보여줘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는 걸 보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을 들어갑니다. 누가 가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가라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건 메시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 몇 명이 없다는 소리니까 10명도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도 없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성령이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오히려 뭐합니까? 회당도 없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근데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오히려 간수장까지 전도하고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16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16장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건 하나 없지만 지금의 이 고난의 시간과 지금의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훈련시키고 우리를 놓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흥왕케 하시려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16장 14절 루디아 회심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부자였다. 뭐 자색 옷감 장사였는데 부자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루디아는요 이름을 가진 여자예요? 안 가진 여자예요? 이 루디아가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경궁 홍씨라고 할 때 여러분 해경궁 홍씨가 정조의 어머니 아닙니까? 사도세자의 부인. 이거 뭐 이름입니까? 해경궁에 사는 홍씨라는 여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만 해도 누구 동네 이름으로 뭐 금촌댁 이렇게 불렸지 사람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나 굉장히 뭐 남녀차별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권이 굉장히 그때 당시엔 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루디아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루디아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두아디라 실에 있는 리디아, 두아디라에 있는 연지동 댁 같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 연지동댁. 이 두아디라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이 지도를 보면 빌립보에서 일어나요. 빌립보가 어디예요? 여기. 네아폴리 위에 빌립보 여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디에서 왔다고 그래요? 두아디라. 두아디아라 시라에서 리디아라는 동네에 사는 리디아 사람이라 루디아는요. 이게 번역이 참 좀 번역에 한글 성경이 좀 번역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루디아는요. 리디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연지동 댁. 이름 있는 거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두아디라는 왜 중요하죠? 우리가 두아디라를 어떻게 합니까? 이 루디아가 있었던 두아디라를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가 세워진 도시가 어디예요? 두아디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그러면 루디아가 부자이려면 성 밖에 살겠습니까? 성 안에 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해볼게요. 가끔 이제 이런 분들 있어요. 루디아는 저기 앙드레김 같이 굉장히 자색 옷은 왕들만 입는 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색 옷감을 다루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을 거다. 여러분 왕이 입는 옷을 다루면 다 부자입니까? 아니죠. 루디아는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루디아? 이름 없었어요. 지금 성 안에 삽니까? 성 밖에 삽니까? 빌립보 성 밖에 살아요. 성 안에 살아야 잘 사는 사람입니까?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리디아가 이름입니까? 아니죠.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리디아 사람. 성 밖에 살고 시내에서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그 빌립보 성 밖에 있는 시내에서 빨래하는 여인. 그게 루디아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의 뉘앙스 루디아가 부자여가지고 바울 잘 도와줬다? 여러분 바울 잘 도와줬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같이 텐트 메이커 할 필요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은혜로 존재합니다. 루디아가 부자이건 안 부자이건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성 밖에 시냇가에 있는 한 사람에게도 바울이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입히어졌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에게 성령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17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회심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너무 잘하는 이야기라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귀신 들린 자 뽑아냈더니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자의 주인이 뒤에서 고소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간수장한테 하는 빌립보에서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 저는 어렸을 때의 모습이 뭐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아직도 제 뇌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이 16장 31절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예전에 제가 서대문구 난가자동에 살 때 향산교회라는 곳을 다녔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강종인 장로님이랑 그 몇 분의 장로님들이 그때 기억이 나요. 빨간색 옛날에 80년대 초에 봉고차 아시죠? 기아에서 나온 빨간색 봉고차에 그 메가폰 들고 시장 골목을 빨간색 봉고차로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일날 오후마다 그 봉고차 타고 그 난가자동 북가자동을 돌아다녔던 게 제게는 아직도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칠 그 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겁니다. 17장 보겠습니다. 17장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17장은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도, 베레아 전도, 아덴 전도,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설교, 아덴 사람들의 반응. 17장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쉽게 해서 지금의 그리스만 전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부터 어디까지? 아덴은 이 번역을 조금 지금 현대 언어로 좀 저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고 데살로니가는요. 데살로니키. 그리스의 아테네 다음에 두 번째 도시죠. 그게 데살로니키. 베레아, 아텐. 여러분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 가서 전도했고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아가 갔다가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3주 있다가 베레아 갔다가 육로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산맥이거든요. 베레아에서 배 타고 아테네 지금도 피레우스 항구 있잖아요. 아테네로 내려와서 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고 성경은 아덴이라고 표현한 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있는 파르테논 신전 앞에 아레오바고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아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 이야기들. 그게 17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7장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죠. 16장이 빌립보 한 도시에게 얼마나 집중했는지, 유럽의 첫 관문이자 한 도시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17장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아덴 전도 이야기. 여러분 17장 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를 보겠습니다. 1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야손이요 누구의 대적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당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래요. 진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야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야손의 무리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도를 며칠밖에 못합니까? 새 안식일 21일밖에 전도 못해요. 새 안식일이니까 37에 20일. 근데 여러분 이때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온 아가야의 지방에 믿음의 본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럴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한번 읽어도 괜찮습니다. 왜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았을까? 왜 강림을 간절히 사모했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모든 장에 1장부터 5장까지의 모든 장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강림이라는 단어.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 바울은 며칠밖에 전도 안 했는데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야손의 무리로 인하여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쫓겨갔는데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게 다 그 비아 에그나띠아의 일부분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가는 거. 바울이요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안 되니까 베레아 다른 도시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그 17장을 읽다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16장에는요 마게도냐의 첫 성은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유럽 전체의 지역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 전체의 지역에 회당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베레아는요 다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이 없으면 성 밖으로 나가거나 시냇가로 가는 겁니다. 회당이 있다라는 거?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16장이 얼마나 빌립보가 복음을 전하기 척박한 땅이었는데 그 루디아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다시 흥왕하여지고 간수장의 회개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의 엄청난 변화의 역사. 바실리카 교회, 비잔틴 교회가 3개나 세워질 정도로 엄청난 복음이 흥왕한 교회. 여기서 세례토도 발견되거든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세례
그 반이 발견되는 건 아닙니다. 세례가 발견된다라는 건 세례 반이 발견된다라는 것 그렇죠. 개종한 사람들이 많다.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습니까? 함께 재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7장 11절에 데살로니가에서 3주 있다가 새 안식일 있다가 바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베레아. 베레아 사람들은요 신사예요.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사도행전을 볼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모든 교역자들도 교직원들도 말씀에 향한 불타오르고 여기에서 드디어 2차 전도행 아까 터키에서 만났던 누굴 놓고 갑니까?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누구? 디모데를 여기에 두고 가요.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리고 여기서 베레아에서 드디어 바닷가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배 타고 아테네로 가는 이야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7장은요 어렵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도하는데 야손 무리가 공격하니까 새 안식일밖에 전도 못한다. 그리고 베레아는 말씀 잘 받았다. 근데 여기서도 또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배 타고 더 큰 도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공격받는다고 도망가는 성격 아닙니다. 더 중심부로 가는 겁니다. 아테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 모든 신들의 집합체인 도시 아닙니까? 제가 그리스를 2번 갔는데요. 아테네는 참 멋있어요. 막 야경도 멋있고 낮도 멋있고 막 리카비투스 언덕 올라가면 야경으로 바라보는 그 파르테논 아크로폴리스. 여러분 도시의 전경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점점 더 그 우상 숭배의 핵심으로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북쪽으로나 산맥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담대한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나 보내신 이유 찾으면서 가는 거예요. 아덴 전도합니다. 이게 아덴이에요. 아덴 아크로폴리스. 아크로 높다. 폴리스 도시. 그러면 아테네만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을까요? 고린도나 다른 도시에도 아크로폴리스가 있을까요? 다 있어요. 도시보다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을 세우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아크로폴리스. 근데 우리가 제일 유명한 아크로폴리스는 어디 있죠? 아테네에 있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디오니수스, 그 다음에 헤로데 국장이, 여러분 아테네가 얼마나 큰 극장이, 이 원형 극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2개나 아크로폴리스 밑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네스코 문화유적 1번, 유네스코의 상징에 뭘 따오죠? 파르테논 신전에서 따오죠. 그 아크로폴리스, 아테네 여신이 서 있고 나이키 여신이 니케죠. 니케 여신이 있는 그 아테네 가서 어디 가서 전합니까? 이제 바울이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가요? 아레오바고.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 파르테논 신전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이 바로 앞에 아레오파고 언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잘 설명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베레아에서 떠나서 배 타고 아테네로 딱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모든 신들에게 온갖 잡신, 그리스의 온갖 잡신들이 가득한 그 아크로폴리스, 신들을 향하여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이 길이,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그 길이, 여기가 사람 있는 게 아레오바고 언덕이거든요. 이 길이 뭐하러 올라가는 겁니까?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신들에게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설교하는 거예요. 몇 번째 설교입니까? 3번째 설교. 1차 전도행 때 2번 했죠? 그리고 3번째 설교. 아레오바가 사람들아, 아덴 사람들아, 이야기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범사에 종교심 많도다.
왜요? 종교심 많죠. 한신만 섬겨요? 온갖 잡신을 다 섬겨요? 온갖 잡신을 다 섬겨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리고 그 신에 엮인 것도 신화의 버전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참 기가 막혀요. 17장 11,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러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이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 여러분 옛날에 윤리 시간에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소크라테스, 디오니수스. 여러분 이 그리스의 신화적 이야기들과 그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바울은 전혀 다른 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요? 아테네 아레오바고 그 아크로폴리스 올라가는 이방신 한가운데서 당신들 범사에 존교심 많지만 진짜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PPT에는 없고요. 32절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람들이 아크로폴리스를 향하여 가던 발걸음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발걸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낌 이해가 되시죠? 15장에서 무할례자 복음 받을 수 있다. 4가지만 피하면. 기억나시죠? 4가지 기억나시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사울과 바울이 싸우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16장에 드디어 디모데 만나고 어디에 이야기를 많이 써요? 빌립보 이야기. 그리고 17장은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어디? 아크로폴리스 올라가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방신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8장은 이제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고린도 전도, 우리가 잘 알죠? 겐그레아 성 실행, 1차 에베소 선교, 2차 선교여행 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장 23절 3차 선교여행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3차 선교여행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18장 1절부터 3절 같이 1절부터 3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텐트 메이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등장하죠. 자기는 사례비 받고 목회했다. 자비량으로 목회했다. 자비량으로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텐트 메이커죠. 텐트 메이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실제로 여러분 그 그리스 여행을 가보면 그 아테네와 고린도는요 가깝습니다. 차로 1시간 반, 2시간 그 정도만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겐그레아는 한 15분이면 가요. 이거예요. 아덴, 고린도 가까워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갔다가 아테네로 배 타고 들어왔다가 고린도까지 가는 이야기. 고린도가 흥왕한 도시입니까? 흥왕한 도시입니까? 고린도 전후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음행이 넘치고 결혼의 문제가 흔들리고 그랬던 도시 고린도. 그러면 고린도도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크로폴리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도시 높은 곳에 신전이 있었던 곳. 그리고 그 도시 밑에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게 그리스의 보통의 도시 문화거든요. 그리고 겐글에서 머리 깎고 가이사랴로에서 예루살렘 찍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지명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18장 초반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사람을 만났다. 근데 여러분, 아굴라를 설명을 하는데요. 고향은 본도인데 어디서 왔다 그래요? 로마에서. 누가 나가라고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때 흉년 들죠. 아가보가 예언했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네로 전일까요? 후일까요? 네로 전. 네로 전 황제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요, 다 흩어버려요. 49년에서 50년에. 네로박해는요, 64년에 로마 대화재로 일어났다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흑해 밑에 터키 북부의 본도 사람이었는데 텐트를 장사를 위해서 그때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로 갔다가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떠나라 하니까 흩어져서 다시 로마에서 어디로 왔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에서 왔던 사람. 움직이는 게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워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시 고린도전서에도 언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를요, 이게 에게해와 이오니아 해를 연결하는 것이 고린도 운하인데 그때 운하는 완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어지지 않았어요. 고린도 운하는 언제 완공되냐면 거의 1900년대 20세기에 와서 완공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왜 고린도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 네로가 파다가요. 고린도 운하를 네로가 파다가 중단되다가 20세기 와서 완공되거든요. 근데 이 네로, 왜 운하의 중요성을 알았냐면 이 네로가요, 고린도를 파기 전에 이 고린도가 이 해협이 좁잖아요. 요게 한 2km 정도 되는데 이 해협이 좁으니까 에게해와 이오니아 해를 연결하려고 육상 운하를 만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소와 사람들이 그 배를 여기서 배를 육상으로 올려가지고 끌고 저쪽 바다로 넘기는 거예요. 그게 훨씬 빠르다고 그래요. 그리고 도시가 무엇으로 발전했습니까? 항구로. 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뭡니까? 텐트 메이커. 그리고 이 고린도에 몇 개월을 머무릅니까? 몇 개월을 머무르죠?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무릅니다. 18장 11절에. 고린도 육상 운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엄청 큰 세계 3대 운하가 있죠. 수에즈, 파나마, 고린도. 제가 이제 수에즈랑 고린도는 가봤는데 파나마 운하는 못 가봤습니다. 왜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곳만 여행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는 3주 머물렀는데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할 만큼의 큰 도시였고 그런 곳이 음행으로 다시 뒤덮여진다는 소리를 듣고 고린도전서 안 쓸 수 있습니까? 씁니다. 그리고 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고 18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공동 저자죠. 누구? 회당장, 회당. 고린도도 회당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다 회당 있어요. 그러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전도하면서 회당 없던 유일한 동네 어디요? 마게도냐의 첫성 필립. 근데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교회 몇 개 세워줬다고? 3개나 세워줬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태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빚으실지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18장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회당장이었다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나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의 공동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과 소스데네. 왜요? 고린도의 회당장.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겐그레아. 여러분 겐그레아 미용실 아시죠? 그 예수 믿는 분들이 가끔 그레아 미용실, 겐그레아 미용실. 왜요? 사도 바울이 머리 깎았으니까. 머리를 자른 건 이유가 있죠. 서원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 여러분 종신나실인이 있고 부분 기간나실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의 선교를 선언하고 이제 이방의 선교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겐그라에서 이제 머리 깎고 배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를 깎았다는 건 서원이 시작되었다는 걸까요? 끝났다는 걸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서원의 기간 동안은 머리를 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삼손처럼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었다는 건 자신이 서원한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걸 겐그레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겐그레아가 어디냐? 아테네, 고린도, 여기 겐그레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 겐그레아 예전에 교회가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완전 해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보면 이 유적이요. 바닷가 안에 있어요. 겐그레아에서 머리 깎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사실 에베소 18장에 보면 에베소 1차 선교는요. 별로 중요한 내용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의 엄청난 이야기는 2차 선교 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2차 선교 때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갔다가 예루살렘 찍고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15장 4가지 주의하면 복음 전할 수 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선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까지. 그래서 실라 데리고 2차 전도여행 바울은 자기 고향부터 해가지고 쭉 떠나고 바나바는 갈라서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건너와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 도우라 하니까 빌립보 16장 이야기 나오고 17장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아테네 전도하고 아테네는 어디 가서 전도해요? 아레오바고 신전 앞에 가서 복음 전하고 19장에 그렇죠. 18장이죠. 18장에 그렇죠. 고린도 그다음에 겐그레아 갔다가 다시 안디옥 가이사랴 거쳐서 안디옥으로 에베소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가슴이 여전히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공부하고 읽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조차도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부어주신 마음인 줄 아오니 날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